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년에 매년 12월 첫 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또 우리 교회 사역을 계획하고 오늘 예배 후에 또 사무 처리에 또 해중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또 봉사하는 자들, 또 우리가 이런 사역하는 것들, 교회 방향들, 또 이와 아울러서 또 1년에 우리 또 예산 또 결산보고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또 믿음으로 또 예산도 보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을 각 부서에 이렇게 위임, 델리게이션 해주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오늘 첫 주일에는 제가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또 1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1년 동안에 더 헌신하고 힘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평소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전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말씀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은 특별한 주일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힘을 모으고 헌신하고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차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차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다 하지만 이번 한 해 동안에 차세대, 우리 어린 자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민 1세고 우리 2세들, 우리 2세 자녀들 중에서 이미 결혼을 하고 또 사회로 나아가서 프로페셔널한 또 직장 속에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민 1세대 교회로서 특별히 이번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이민 2세대, 우리 차세대에게 우리 1세대가 가졌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차세대에게 잘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세기 초 영국 런던 유명한 일간지 신문에 사람을 구하는 이런 신문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이 일은 위험천만한 직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아주 예상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사히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수도 없고 그 일이 위험천만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보장도 되지 아니하고, 과연 얼마나 그 일에 오늘날 신문 광고에 이런 사람 모집의 기사가 나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이 광고를 낸 사람은 당시에 남극 탐험가였던
이네스트 샤클론이라는 사람이 이 광고를 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미지의 땅, 이 남극을 탐험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문의 광고가 나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숫자보다도 더 많아서 이 사람을 골라서 선택해야 될 만큼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위험하고 굶주려서 추위에 죽게 될지도 모르고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에다가 많은 보수를 준다면 또 이해가 되겠지만 무보수고 발런티어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불태운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정말 자기의 삶을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 정말 그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바로 성도들의 이 무리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값으로 믿는 자들마다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라는 이 무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플라워 마운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미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두가 하나같이 동일한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렇지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미션, 사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것이 달라스 땅이든 텍사스든 미국이든 아니 아프리카이든 과테말라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은 자로 세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우리 교회, 특별히 플라워 마운드 교회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존재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은 다 읽으셔야 해요. 다 외우셔야 해요. 다 외우시고 누구든지 잠자다가도 탁 찌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우리 미용하시는 집사님들은 주무실 때 탁 찌르면은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치과 의사는 제 처남은 그럽디다. 잠자다가도 잠꼬대 하는데 탁 건드면은 일어나갖고, 그런데요, 아 하세요 이러신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다가도 탁 건드면은 주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이 나와야 돼요. 바로 주님은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바로 오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가실 때마다 어디에 가셨다고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주님은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셨다고요?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 앞에 모여드는 모든 병든 자들, 육신의 약한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주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다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하신 3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모든 피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정말 섬기시는 사역, 이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의 비전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복도에 들어올 때 다 그게 표해 있죠? 우리의 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늦지요? 조금 빨리 돌리십시다. 우리 교회는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들어오실 때마다 벽에 뭔가 큰 글자가 붙어져 있죠.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사역, 다 함께 말씀을 가르쳐 배우고, 주님이 병든 자, 약한 자 다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 이 비전대로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는 어떻게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여러분 저하고 공부할 교재에 이 표지에 다 이게 들어가 있고, 교회 여러 곳에 붙어 있는 데 가면은 이 그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네 가지 타입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공이 있지요.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공을 딱 치시고 1루를 가시고 2루 가시고 3루 가셔서 홈에 들어와야 점수가 딱 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폭발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위해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아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배우는 제자, 섬기는 사역자, 전하는 사명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마다 저는 새로운 삶 100, 이 클래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새로운 삶이 진행되고 있는데 44번째 사이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클래스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분들, 결단하신 분들 손을 드세요. 제가 보니까 클래스 속에서 한 6, 7명이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작은 공동체, 목양 공동체, 가정교회에 속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는 2로 바로 뭘까요? 스타딩, 그리스도를 배워서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라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배우는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후마다 어떻게 하죠? 식사하고 나면은 우리 어린아이 영야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어로 예배드리는 작년 EM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하지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배우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식사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토라 아카데미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왜 참여해야 되냐? 바로 배우는 제자가 되셔야 주님이 이 교회에 세워주신 존재의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교회가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런 배우는 제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교회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의무 교육인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라 그러는데 안 가려고 띠궁하고 학교 안 가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어. 부모님들 어떻게 하셔요?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이 배우는 제자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대면서 내가 말씀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기 싫다고 다른 길로 가서 놀다가 오는 거하고 같은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토라감에 참여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배워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섬기셨습니다. Serving.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섬기는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전에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로 오십시오. 섬길 수 있습니다. 사역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왜 축제를 하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맛있는 그 커피를 사서 자기 돈 내고 커피를 사서 오세요, 같이 섬기십시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헵시바 우리 콰이어의 그 섬김의 축제를 통해서 약 한 10명이 헌신해서 섬기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전도부에도 많은 분들이 섬기게 되셨어요. 각 부서마다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를 좀 수리하고 관리하는 재산관리부에 섬기는 사람이 적어요. 좀 내가 망치로 집에서 못을 칠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글로 가시면 돼요. 교회 가면은 떨어진 거, 의자 부서진 거, 문고리 떨어진 거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봉사 사역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샌딩, 그리스도를 따라 전하는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기동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부흥회 했잖아요. 모셔오기 어려우신 분 그렇게 모셔오고, 또 오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또 비용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고 전도 부흥회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또 선교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전도 부흥회를 보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배우는 제자가 되고, 섬기는 사역자가 되고, 삶 속에서 전하는 사명자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6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그런 교회와 같지 않아요. 그 교회와 다르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소중함이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6가지 영어의 앞자를 따서 HEALTH, 바로 health, 건강, 즉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뭐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 숫자를 자랑하고 숫자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옛날에 유진소 목사님,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는데 LA 온누리 교회에 담임하셨던 유진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때는 체육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은 서울 온누리 교회, LA 캘리포니아 와서 올 네이션 처치 그 교회 하시고, 지금은 한국의 할렐루야 큰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계세요. 이분이 부흥회 오셔가지고요, 체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 저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체육관에 제가 보니까 이분은 대형 교회에서만 부목사라 목사라 하셨던 분이어서 뭔가 이게 교회가 이렇게 크게 키워 나갈 수 있는 그게 보이는 것이죠. 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체육관에 뭘 그렇게 주로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나중에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 교회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목사님, 그 체육관에 바닥을 카펫으로 다 입히셔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십시오. 제가 마음이 잠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체육관에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예배만 집중하시고 카펫도 깨끗하게 깔고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찬양팀들, 악기 잘하는 사람들 다 사례하고 돈을 주고 좋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최고의 찬양팀을 만들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막 부흥할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제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인가?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중요한 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사람의 수에 가치를 두었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의 소중한 가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하고, 아이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배우고, 땀을 흘리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균형적으로 이루어가는 늦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건강한 교회.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교회와 차별화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6가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이지만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섬기는 가치를 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역자들이 너무 평신도를 세워가지 않고 자기 혼자 모두를 추진해 가면 제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 일을 잘하려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의 역할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훈련시켜드려서 그분이 교회에 책임감을 갖고 지도력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자들이다. 항상 저는 강조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자매님들에게 부족하지만 형제들이 다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지도력의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지금까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이 저와 우리 교역자의 역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정말 여러분이 잘 훈련받아서 이 교회를 섬기고 책임감 있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공동체이지만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데에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가정교회를 모입니까?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것. 때로는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어떤 목장에 가서 소속시키고 케어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어떤 목장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목장은 부담스러워해요. 노골적으로 불편해 하셔요. 사랑의 울타리를 우리끼리 치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가정교회. 우리끼리 친교하고 조화롭고 모이는데 가정교회하는 이유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라면 그 가정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모일 이유가 없죠. 그 가정교회는 흩어져야 되죠. 우리 가정교회는 사람이 많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가장 가치 있는 모임의 가장 소중한 이유, 그것은 달라스를 향하여 믿지 않는 향하여 누구든지 그 울타리를 넓혀서 주님 안에 교제 안에 들어오게끔 구원의 자리에 서게끔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가정교회. 정말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이걸 소중하게 얘기해요.
악기하는 사람들 더 많이 들어오셔요. 정말 예배 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축제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활기를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예배야. 그래서 우리 예배는, 목사님 우리 예배는 왜 다른 거는 안 하고 맨날 드럼 치고 이런 것만 합니까? 왜요? 우리 예배는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요. 네 번째로 우리 교회는 교육 공동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가는 교육 공동체.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교육 목사님에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많은 지식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그래요. 지식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은 뭐지요? 원포인트. 매주 한 포인트만 하십니다. 한 포인트 같이 놔두고 그 말씀으로 우리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내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까? 왜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교육 공동체, 여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는 2세를 지도자로 세워가는 훈련 공동체, 차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선교를 하더라도 가테말라에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 교회와 접촉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필요할 때 우리가 교회도 개척해 줄 수 있는 거기에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교회는 이 6가지 핵심 가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들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세워가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는 바로 이 5번째 2세를 지도자로 세워가는 훈련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족함을 더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차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아직도 끝날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요? 예, 오늘 사무처리에 대해서 제가 짧게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리더들, 또 교육자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2세들을 위해서 신앙의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 듣고 종합해서 오늘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우리 차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3가지 중요한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먼저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글 성경은 번역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쉐마입니다. 그래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첫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신약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다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먼저 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부모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바로 구약의 지상명령, 반드시 수행해야 될 주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뭘까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것을 가르칠 때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무슨 얘기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역할은 바로 뭐냐? 반드시 수행해야 될 명령이 뭐냐? 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피눈물 나면서 그 상황 속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부모의 책임을 철저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씀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 강물이요 아주 범람했어요. 도저히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에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 강물을 그 위에서 흐름을 막아버려요.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비어 있습니까? 아니죠.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쟁취하게 하셨어요. 요단강에 그 성문을 받고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긴장된 순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막힘이 있어서 위에 있는데 긴장되지 않을까요? 요단강물이 막힘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몰살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긴급한 와중에 물을 건너갈 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12명의 제사장들이요 지파를 대표해서 그 요단강, 하나님이 물의 흐름을 막았던 요단강의 바닥에 있는 바위, 큰 바위를 하나씩 울고매는 거예요. 그걸 울고매고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것, 이제 전쟁을 치르는 본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길바닥에 돌을 가고 이렇게 쌓아놓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합니다.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돌무더기 탑을 쌓아놓는 거, 왜 이걸 우리 조상들이 쌓아놨죠? 물을 것인데 그때에 이렇게 대답해 주라 그래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려고 인도하실 때에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셨단다.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쉐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제는 우리가 1세대로서 고생했고 이제는 2세대가 이 땅 속에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1세대로서 마지막으로 남겨줘야 될 우리의 마지막 사명, 부모로서의 그 할 일이 자녀에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바로 가정에서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2가지 가정을, 신앙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2가지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주일 저녁마다 가정재단을 쌓으십시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로 훈련 받으십시다. 부모가 훈련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1세대로서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한 것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1년 사역 다 승인하시고 오늘 사무처에 갔지만 각 부서에서 특별히 가정사역하는 패밀리 사역부에서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어떻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어떻게 예배드릴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을 훈련시켜 드릴 겁니다. 그 사역의 계획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훈련 올 때마다 여러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에 모여서 제단 쌓는 거 여러분 할 줄 몰라도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많은 걸 하지 말려고 하세요. 모여서 가정의 가장, 남편들, 우리 형제님들 그 책임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 한 말씀만 읽으세요. 주보에 나오는 암송 말씀 읽어도 괜찮아요. 아이들하고 영어로 한글로 읽고 두 가지 질문만 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정답이든 아니든 다 아이들 수준에 나누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는 가족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셔요. 아이들 기도하게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삼아주세요. 아멘. 10분만 하면 돼요. 매주일마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을 리스펙트할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존중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에 적어도 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으로 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차세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신앙을 훈련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아세요? 말씀경 조그마한 상자 박스에다가 신명기 말씀 기록된 걸 또르르 말아갖고 그 상자에 냈어요. 팔찌를 만들었어요. 그걸 차고 다니게 합니다. 훈련이죠. 차고 다닌다고 해서 이 말씀이 외워지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는 데에 말씀경을 이마에 차는 거예요. 그걸 따고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기호로 삼고 표시로 삼고 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유대인 부모들은 이 자녀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설주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식구들이 집안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손으로 터치하고 입으로 키스하는 거예요. 훈련이죠. 훈련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먼저 하나님 말씀, 자녀들을 신앙으로 유산을 이어가는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우리 2세들에게 잘 영적으로 훈련하는 이 책임을 이 한 해 동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성을 지닌 교사로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최선의 교육 환경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꼭 부탁합니다. 아이들의 영적 훈련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연령에 맞추어서 교사로 헌신하세요. 영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트가 있으면 됩니다. 영성이 있는 모든 우리 부모들은 교사로 먼저 헌신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다른 부서에 섬기고 있어, 어린이 부서나 청소년 부서에서 교사가 부족해, 집사님 우리 인데 와서 교사로 섬겨주세요. 그러면은요, 모든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은요, 요청하면은 교사로 1차적으로 헌신해서 가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룰입니다. 나는 다른 부서 섬기겠어 안 됩니다.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성이 좋은 부모들이 가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해가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차세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신앙을 이어갈 지도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신명기 우리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모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뭐라고 그러지요? 모든 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선교적인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들에게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집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웃을 향한 선교적 삶으로 이끌기. 그래서 우리 청소부에 제가 이미 교육자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대에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외부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간증하게 아이들 앞에서 하게 해라.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꼭 의사 선생님, 꼭 변호사,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그 외에 소방사, 경찰관, 학교 선생님 등등 평범한 분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그걸 아이들에게 나누게 해라. 내년에 이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 저는 제 마지막 목회 사역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몇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 우리 차세대 2세들 자녀들 위해서 영어 교회를 반듯하게 저는 세워주는 겁니다. 지금 오늘 피크닉 나갔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직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강장로님 아들 현찬이가 군대 제대하고 다시 돌아왔지요. 이 세대들이 지금 다 사회로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붙들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영어 교회에 이제는 주축이 되거라. 너희들의 교회를 너희들이 이제 잘 세워가거라. 다른 좋은 영어 교회를 찾지 말고 너희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거라. 목사님과 너희들 부모들과 우리 한어교회가 너희들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스포트하고 희생하며 우리가 헌신하겠다. 그리고는 제가 이 한마디를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은 너희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지만 한어교회는 계속해서 이제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영어교회를 세워준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우리 한어교회 부모들 교회를 너희들이 이제는 세워야 될 거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풀타임 영어교회 목사님을 초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준비가 잘 된다면 내년에 영어교회가 한어교회에 우리 교회의 한 디파트먼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결혼해서 새 가정의 가장이 돼 주인을 이룬 것처럼 영어교회를 저는
독립교회로 세워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캠퍼스 속에서 우리 한어교회와 영어교회가 함께, 아들과 부모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계를 향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가고 싶습니다. 풀타임 영어 목사님을 모시려면 많은 재정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저는 지금보다도 더 우리 재정을 아껴 쓰고, 우리의 모든 재정을 이제는 풀타임 영어교회 목사님을 세우는데 거기에 저는 우리가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초빙하고 그 목사님을 세우고, 우리 이제 사회로 진출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영어교회를 세워간다면 정말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어교회로 분명히 저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1세대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4세대의 신앙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4세대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영어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런 일꾼이 일어나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